몸이 죽고 나면 그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의 놀라운 대답. 죽음 이후의 세계를 묻는 마음.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 눈을 감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일까? 어릴 적엔 죽음이 멀게 느껴졌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끝이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고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피어오르지요. 몸이 죽고 나면 그 의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들은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바람과 같아서 머물러 있지 않으나 멈추지도 않는다. 그 한마디에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죽음이라 부르는 것은 단지 변화의 이름일 뿐, 그 자체가 끝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불은 꺼지지만 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꽃은 시들지만 향기는 남습니다. 의식 또한 그러하니 몸은 흩어지되 그 마음의 빛은 다른 인연 속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문이니라. 우리는 흔히 죽음을 소멸이라 여기지만 부처님의 눈에는 그것이 곧 이어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말씀의 깊은 뜻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몸이 죽고 나면 그 의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부처님께서 밝히신 놀라운 진실 속으로 이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부 죽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 사람들은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끝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대는 불이 꺼졌다고 말하지만 불의 빛은 어디로 갔는가? 그 물음은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열기는 여전히 남아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지요. 그렇듯 삶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꾸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죽음이란 단지 변화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남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다시 태어남이 있습니다. 그 순환이 바로 인연이며 법의 이치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의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바다로 스며들 듯 우리의 의식 또한 거대한 흐름 속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은 한 제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죽은 이는 어디로 갑니까? 그때 부처님은 들고 있던 등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지요. 이 등불의 불꽃이 꺼지면 그 불은 어디로 가는가? 그대는 그것을 없다고 말하겠는가? 그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다. 그 말은 죽음이 사라짐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바람으로 흩어지지만 의식은 그 흐름을 따라 새로운 인연을 만납니다. 그러니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의 마침표이자 또 다른 생의 첫 줄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벗는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을 벗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갑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죽음 너머에도 여전히 나의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삶은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습니다. 그 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뿐 그 흐름은 언제나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죽음을 막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죽음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한 줄기 빛이 되어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2부 의식은 어디서 오는가? 사리불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의 의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몸에서 비롯됩니까? 아니면 마음에서 비롯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등불이 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가? 불이 등불에 의지하지만 등불이 곧 불의 근원은 아니지 않느냐? 사리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씀은 의식이 단순히 몸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님을 일깨우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몸은 그릇이고 의식은 그 안을 채우는 바람입니다. 몸이 있어야 머물 수 있으나 그 근원은 몸이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바다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의식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 하셨습니다. 의식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빛을 낼 뿐입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땅이 있어야 하듯 의식 또한 그 모든 인연이 모여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마음속 생각조차 이 세상의 무수한 인연과 떨어져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움큼의 흙을 집어 보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흙이 한 생을 이루고 또 한 생을 잉태한다. 몸이 흙이라면 의식은 그 흙 위를 스쳐가는 바람과 같다. 그대는 바람을 붙잡을 수 없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는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의식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며 생과 사의 경계를 넘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한 생각조차 어제의 인연에서 오고 내일의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온 것도 가는 것도 아니니라. 다만 인연을 따라 머물 뿐이다. 그 말의 의미는 의식은 주인이 없는 흐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대가 날아 부르는 것도 잠시 머무는 파도와 같아 바다의 일부일 뿐이지요.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를 비추며 서로를 낳습니다. 의식 또한 그 법의 흐름 위에 피어난 한 송이 물결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몸이 다해도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그것은 본래 어디서 온 것도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닌 끝없는 인연의 순환 속에 머무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3부, 몸이 다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사람들은 몸이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법계로 흘러가느니라.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몸과 의식은 서로 얽혀 있으되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몸은 인연으로 빌린 흙과 물과 바람과 불의 모임이며 의식은 그 모임 위에서 잠시 깃든 한 줄기 바람입니다. 바람은 그릇을 떠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곳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의식 또한 그러하니 몸이 다해도 그 마음의 흔적은 다른 인연 속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물이 증발하면 사라진 것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그것은 구름이 되어 하늘로 오릅니다. 몸은 물과 같고 의식은 그 물이 흘러가는 길과 같으니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이어진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는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순리로 받아들입니다. 삶이란 잠시의 빛이고 죽음은 그 빛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꽃이 져도 향기는 남고 물결이 흩어져도 바다는 여전합니다. 우리의 의식 또한 그렇게 남습니다. 남의 기억 속에 또 다른 생의 인연 속에 그리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깊은 흐름 속에 머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의 인연 위에 있다. 그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연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죽음 이후의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가 찾는 나는 본래 없느니라. 몸은 흙으로 흩어지고 마음은 인연으로 이어질 뿐이다. 그러나 그대가 지은 업과 사랑, 그 모든 흔적은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라고 붙잡고 있던 것이 본래 없음을 깨닫자 죽음도 삶도 그저 한 줄기 흐름으로 느껴졌습니다. 몸이 다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은 이름도 형태도 없는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바람을 타고 세월을 넘어 또 다른 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죽음은 흩어짐이 아니요 이어짐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머물던 곳에 다시 꽃이 피리라. 사부, 윤회의 비밀, 업의 씨앗.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그 말씀 속에는 윤회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씨앗이 되어 마음밭에 뿌려집니다. 그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이며 그 흐름이 바로 의식이 향하는 길이지요. 부처님은 업을 두려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는 업이란 벌이 아니라 이해의 법칙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도 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빛을 남기고 악한 마음은 그림자를 남깁니다. 빛은 빛으로 이어지고 그림자는 그림자로 이어집니다. 그대의 다음 생을 알고자 하거든 지금의 마음을 보라. 지금의 마음이 곧 다음 생의 길이니라.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마음이 만든 것이고 내일의 삶은 오늘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달으면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됩니다. 등불이 꺼질 때 불씨는 어디로 가는가? 그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다른 등불에 옮겨 붙듯 의식도 업의 바람을 따라 새로운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것이 바로 윤회의 흐름입니다. 스승이시여,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대가 업의 씨앗을 다 비우고 모든 인연을 자비로 감쌀 때까지니라. 이 말은 윤회가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길임을 뜻합니다. 삶과 죽음의 반복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미움을 용서로 바꾸는 법을,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법을. 등불이 등불을 밝히듯 선한 마음 하나가 천생의 길을 비추리라. 그 한마디는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그대의 의식은 업의 씨앗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 씨앗이 무엇으로 심어졌는가에 따라 그대의 다음 생의 빛깔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의 한 생각, 그 한마디 말, 그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곧 그대의 다음 생이 머물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부, 중음, 그 사이의 세계. 사람이 숨을 거두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 마음은 잠시 머문다. 그 사이의 세계를 중음이라 하느니라. 중음은 죽음과 다음 생 사이, 형태도 이름도 없는 의식의 공간입니다. 그곳에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마음이 만든 모습만이 존재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았던 이는 따뜻한 빛을 보고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혔던 이는 어둡고 혼란한 그림자를 봅니다. 중음의 세계에는 누가 심판하는 이도 누가 인도하는 이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의 길을 비춥니다. 그대가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속의 모습은 누구의 얼굴이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얼굴이옵니다. 중음의 세계는 그대 마음의 거울이니 그대가 지은 생각과 행위가 그대로 비치느니라. 죽음의 문을 지나면 의식은 그 거울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꾸며진 미소도
거짓된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마음의 진실만이 드러납니다. 어떤 이는 부드러운 빛 속에서 미소 짓고 어떤 이는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또한 실체가 아니며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대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어둠은 곧 사라지느니라. 죽음의 세계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깨달음의 마지막 문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똑바로 본 이는 다음 생으로 향하는 문을 스스로 엽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대는 스스로 빛을 낸다. 그 빛이 그대를 인도하여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게 하리라.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중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는 시간입니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순간의 마음이 그곳에 드러납니다. 그 마음이 평온하면 그대의 길도 평온합니다. 그 마음이 어둡다면 그대의 길도 어둡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 그 중음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음을 맑히고 오늘의 인연을 맑게 하면 죽음 이후의 길 또한 고요하고 밝아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가는 길은 먼데 있지 않다. 그대 마음이 맑은 곳, 그곳이 바로 다음 생의 문이니라. 6부, 죽음을 넘어선 자의 깨달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세존이시여, 죽음이 없다니 어찌 그런 말씀이십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앞에 핀 한 송이 연꽃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이 꽃이 시들면 사라졌다고 하겠는가? 꽃잎은 떨어지고 줄기는 말라버리지만 그 향기와 씨앗은 또 다른 생을 낳는다. 그대가 보는 것은 형태의 죽음이요. 그대가 보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이어짐이니라. 죽음을 넘어선 자는 생과 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는 안다는 것입니다. 삶이란 끊어짐이 아니라 변화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순간조차 우주의 커다란 숨결 속에서는 단 한 번의 들숨과 날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생의 문이 닫히면 다른 생의 문이 열릴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파도가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자들이 머뭇거리자 말씀하셨습니다. 파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것도 결국은 돌아감일 뿐입니다. 몸은 대지로, 숨은 바람으로, 의식은 법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오직 흐름과 변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이미 죽음을 초월한 자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삶을 집착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으면 모든 순간이 평온해집니다. 그대는 더 이상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을 이해한 자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 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입니다. 죽음을 초월한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순간에도 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의 몸은 변하지만 그대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성을 참나라 부르고 법신이라 부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의 문 앞에서도 평온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저편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7부,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부처님의 놀라운 대답.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이 죽은 뒤 그 의식은 어디로 갑니까? 저 하늘로 오릅니까? 아니면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까? 그 물음에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여, 저 태양이 지면 어디로 가는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지요. 의식 또한 그러하니 가고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을 뿐이니라. 의식은 어디론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멈추지 않고 방향을 바꾸듯 의식도 형태를 바꾸어 이어질 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결이 사라졌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 물결은 바다로 돌아갔을 뿐이다. 그대가 날아 부르는 의식 또한 그러하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삶은 파도처럼 일어나고 죽음은 그 파도가 잦아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바다는 언제나 고요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참된 자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는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그대를 집으로 인도하는 길이니라. 그대가 지금 짓는 마음이 곧 그 길이 되고 그대의 자비가 그 길을 밝히리라. 그날 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고요히 좌선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의식이란 떠나지 않는다는 것, 단지 인연을 따라 다른 형태로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순간에도 그 마음은 여전히 살아 움직입니다. 사랑했던 이의 기억 속에 남고 감사했던 인연 속에 머물며 이 세상을 밝히는 수많은 선한 마음 속에서 다시 숨 쉽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대답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그대의 마음이 향한 곳으로 간다. 자비로 살았다면 자비의 빛으로, 탐욕으로 살았다면 어둠의 그림자로.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바르게 하라.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의 삶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죽음의 문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대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 안에서 영원히 흐르고 있느니라. 그 말씀은 마치 바람처럼 고요히 제자들의 마음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죽음 너머에도 여전히 삶이 이어지고 있음을.